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며 인내하기를 권면한 저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주를 뵈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지체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고 지체들과는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과 화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되받아 주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동료 신자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쓴뿌리가 나게 됩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불신앙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체와 더불어 화목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생길 수 있는 쓴 뿌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실망하면 상처가 되어 마음에 쓴 뿌리가 자랍니다. 이것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쓴 뿌리가 되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이어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저자는 에스를 망령된 자로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속된 사람이라고 했고 공동번역에서는 불경스러운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불경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후회해도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는 당장의 허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눈을 돌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선택은 그 결과가 때로 지속적입니다. 문맥에서 본다면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회를 놓치는 불경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근시안적인 사고로 인해서 어떤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먼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예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얼마나 크고 두려웠습니까? 옛 언약에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더 엄숙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두려워했던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에 나아가는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은 두렵고 위협적인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씀합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모임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완전하고 궁극적인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한 번 더 다짐하며 경고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대를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저자는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받았던 심판을 상기하면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어떻겠느냐고 영원한 심판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배교의 위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때에는 땅만 진동했지만 배교한 자에게는 땅과 하늘이 모두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음성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아는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만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그 진동과 기질과 불길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분께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도록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주님,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미래를 세워주신 주님, 이 확신을 갖고 불안한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